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뜰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또 너무 덥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이 깨어진 현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깨어져 버렸고 너무나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내가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이 깨어지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딱 마주하게 되면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것.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신자가 보여야 할 반응의 전부일까요? 깨어지고 불의한 이 현실 앞에 신자가 보여야 될 반응이 분노와 또 낙심과 슬픔이 전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어서 역사 속에 개입하사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분노하고 낙심하는 것이 신자의 반응의 전부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는 이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어서 그런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게 이번이 몇 번째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박정희 사님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나 보네요. 아프신가? 몇 번째였습니까? 7번째 보내신 거 7번째. 하나님께서 7번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그동안 모세를 보내실 때마다 전하셨던 그 메시지, 즉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대와 압제 가운데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전하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말씀하였던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것이 나오는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 굉장히 어렴풋이 말씀하였던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징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고, 그리고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징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가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는 누구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었지요. 이 애굽이란 나라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본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바로를 누구라고 여겼냐? 신이라고 여겼어요. 신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당시 애굽이 섬겼던 가장 큰 신이었던 그 태양신 라의 현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강력한 제국으로 주변 민족을 복속시키고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으로 받들여지는 바로를 그의 불순종으로 징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데, 이 징계와 재앙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통치자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과정은 무엇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과정은 무엇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냐면 고통받는 그들의 현실이 회복되는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한 왕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애굽의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으시고 바꿔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깨어진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불의한 현실을 바꿔가심으로, 불의한 현실을 바꿔가시고 깨어진 현실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실을 바로 세워 가시고 깨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장소였냐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떠올리는데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도 만족된 장소였어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다 만족된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진노를 바라시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했던 세상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이야기해요. 즉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또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내적인 딜레마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랍고도 신성한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셨던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만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모습,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바꿔내고 새롭게 하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깨어진 현실, 내가 오늘 직면한 불의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현실과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불의한 현실을 바꿔내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대원에 있을 때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약간은 재미있는 이야기. 신대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먼저 딱 배워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보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교과서 같은 문법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주옹 무라오카 히브리어 성서 문법책이었어요. 주옹 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책. 이 책은 뭐냐면 1923년도에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였던 폴 주옹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성서 히브리어 문법책.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서 히브리어 문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책인데, 이것을 2006년도에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의 명예 교수였던 그 구약학 교수, 일본인 무라오카 교수가 영어로 딱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이 번역하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누가 번역했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김정호 교수님이 9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어로 됐던 걸 일본어로 해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9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누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냐면 그 일본인 구약학 교수였던 무라오카 교수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혹은 일본에 있을 때, 혹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김종호 교수님을 도와서 이 주옹 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책을 번역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 왜 도와줬느냐? 이분이 그것을 도와준 동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군국주의로 한국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참여하는 심정으로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 그다음에 히브리어 인터넷 들어가서 주옹 무라오카 히브리어 성서 문법책 이 책을 검색하면 책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라오카 교수가 이제 쓴 소개인데요. 이 문법책은 20세기 초반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끼친 엄청난 불의와 고통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이며 내가 지난 수년간 김종호 교수와 함께 강도 높게 일한 결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걸 번역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에 행했던 그 불의에 대하여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심령으로 도와줘.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광복절 어간에 이분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체프 시간에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대원생들 앞에서 그동안 그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우리에게 너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과한다 하면서 절을 하셨어요. 절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래도 일본의 양심 세력이 남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바꿔가시는 일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깨어진 현실, 너무나 불의한 현실 앞에서 때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직면한 내 삶에 깨어진 현실, 또 불의한 상황 속에 고통받는 내 삶 앞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진 것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불의한 현실 안에 고통받고 있는 내 삶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깨어진 현실을,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께 바꾸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애굽의 재앙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을 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늘 향해 손을 들어라.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애굽 땅 전역에 내리셨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시면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에 나가고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말하고, 33절에 정말 그렇게 행동하자 우박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우박이 내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우박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죠.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재앙을 철회하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오늘 직면한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꿔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처음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꿔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다니엘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지나가고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제 해석해내지 못하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여 이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하나님이 딱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왕에게 알려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낸 일을 이 다니엘이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을 바꿔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하고 깨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된 기도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응답된 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첫째 날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면서 한 주 동안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쓰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 하여간 한 집사님한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주할 때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카드를 성경에 꽂아놓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카드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 기도 제목으로 썼던 내용들이 다 응답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으로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된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그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생들 앞에 두고 무엇으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설교했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학생들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학생이 탁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느냐? 목사님, 기도 응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마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에 무신론자였던 것으로 같아요.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응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 무슨 미신과 같은 소리입니까?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므로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생기진 않는다. 우연히 안 생기지만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내 앞에 직면한 현실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세 때 여러분 나오셔서 꼭 기도하세요. 아멘. 너무 따뜻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따뜻한 거? 마지막으로는요,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결국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바로에게 한 가지 살 길을 딱 가르쳐 주시죠. 들에 있는 것은 죽이겠지만 집에 들어간 건 내 살리겠다. 집에 들여다 놓아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희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에 들여다 놓으면 그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살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정말 짐승과 모든 것들을 집안에 들여놓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다 겪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미국의 부흥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무디에게 선생님의 성경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무디가 이제 성경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가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니 구구절절히 색연필로 그어져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명상과 또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데 성경 도처에 TP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무디 목사님 도대체 이 TP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대요. 이 곳곳에 막 TP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Tried and proved. 발음 나쁘지 않죠? 그 약자 TP.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 생활에 적용해 보았더니 그게 입증되더라. 그것을 그렇게 TP라고 적어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삶을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고 또 불의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를 통해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어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